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교 개혁일이죠. 영어로는 Reformation Day라고 하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이 그날인데요. 오늘 주일날 저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쉬고 종교개혁일에 여러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연관된 성경 구절은 아마도 로마서 1장 17절이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개요가 적혀있고 그 전에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세 가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별표 표시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되어 있는, 찾으셨나요? 로마 카톨릭, 영어로는 로맨 카톨릭입니다. 로맨스라고 썼는데 잘못 쓴 거죠. 로맨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versus 개신교,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바티칸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을 붙이고, 카톨릭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universal이라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기반을 둔 보편적 교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는 무엇이냐? 개, 신교, 우리 한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개는 고칠다 할 때 개자입니다. 개선한다 라고 할 때 그 개자죠. 그리고 신은 새 신자입니다. 새롭게 개선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항상 새로울 수가 없거든요. 우린 가만 놔두면 부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개신교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항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트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섯 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셨으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섯 솔라, 영어로는 the five sola라고 부릅니다. five solas. 솔라라는 뜻은 오직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뜻은,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인데, 그 five sola, 오직이라고 시작되는 그 다섯 가지 주제가 개혁주의의 대들보다 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집이라면 대들보가 있어야겠죠? 근데 대들보가 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들보 5개가 다 연결돼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5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five solas를 오늘 저희들이 나눌 것이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개혁 시점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대립점, 왜 그들이 갈라서게 되었느냐, 왜 타락한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느냐, 어떠한 문제였느냐라고 하면 여기 세 번째 별표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법정적 판결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법정적 판결이다. 이것은 무슨 판단일까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지 법원에서 판결을 하죠. 그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답이죠. 그런데 의인으로 우리가 판명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죄인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 판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인이 누구냐, 어떻게 그 사람은 의인이 되었느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그 문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문제, 모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성경에서도 컬러링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그 오직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개요가 있죠.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by scripture alone.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sola fide. 영어로는 by faith alone.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through Christ alone.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sola gratia, by grace alone.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대들보인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인정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의인으로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할 것이, 그 답을 성경에서 안 찾으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말이 없어요. 다 사람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이 의인이 된다, 나는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것이냐, 그것을 동의하느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데 저 사람의 기준은 몰몬경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슨 철학책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오직 성경에서 그것을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깨달으면서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독일 그 알파벳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막 책을 쉽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고 그것이 번역이 돼서 영국으로도 넘어가고 유럽에 전체 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럽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그런 책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연 거예요. 종교 재판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너 죽일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근데 왜 못하겠느냐? 그 말을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Unless I am convicted by scripture and plain reason. 내가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I do not accept
the authority of popes and councils because they have contradicted each other.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I cannot and will not recant anything,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So help me God. 아멘. 나는 맹세한다. 아멘.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기 양심이 무엇랑 지금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captive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말 해도 되냐? 내가 지금 이 생각해도 되느냐? 내가 지금 이 행동해도 되느냐? 여러분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에 사로잡힌 건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뭡니까? 뭐에 사로잡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느냐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인드여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내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지필했던 모든 것이 나의 양심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는 정말 실질적인 구원의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아셨든지 간에 그때 당시는 1500년대니까 초대교로부터 15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왜냐하면 시편 19편 7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해도 종교 재판에서 여러 사제들이 어떤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살린다,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By faith alone. 작은 a 보시면 이신칭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이라는 말은 한자로 뭐뭇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칭하다 할 때 칭이고 의는 의롭다 할 때 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입니다. By faith alone,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면 과연 무엇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에 따라서,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롭거나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의 법을 실천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면서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의인이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인이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의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인데, 바울이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잖아요. 자, 우리 헌금 드리자, 우리 시간 드리자, 우리 마음 드리자 하죠. 근데 완벽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시잖아요. 완벽한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완전히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인만 있다고 했잖아요. 죄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죄 지은 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천국. 무엇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름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B 한번 보실게요. 내재된 의, 전과된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재라는 것은 안 내자에 존재할 제자입니다. 내재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의가. 의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사람이 헌신하고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면 겉으로 의롭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의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람의 감정으로. 그런데 그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까? 행위로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행위로 의롭게 돼보려고 그랬는데 의롭게 안 된 자신을 발견해서 괴로운 거예요. 이런 내가 무슨 의인이냐 계속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가됐다는 것은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 의인으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천국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제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한 일로 생각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아주 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착하구나 라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라요. 자칫하다가는 또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셔서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착한 마음을 먹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거야. 나는 믿었으니까 착한 사람이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믿었는데? 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것이 아니라 봤죠.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그분에게 갔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하셨죠.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또다시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런데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계속 하는 그런 연속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계속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계속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시고 의인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개런티가 어디 있어요? 개런티가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성인이고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죽어서 연옥에 있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교리에.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through Christ alone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있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특별히 여기서 구약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구약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구원자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약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막 완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alone, through faith in Jesus.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Through faith. 믿음으로. In Jesus. 예수님,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And on all who believe.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For there is no difference.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누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오직 은혜, sola gratia, by grace alone,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죄값을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페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신 거 여러분 스스로 페이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가격이 큰 것이잖아요. 영원히 파멸로 페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 하신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값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결이에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거예요. 칭하신 거예요. 그건 법적 판결입니다.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시잖아요. 그래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왜냐하면 by grace, 믿음으로 you have been saved.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And that not of yourselves. 그 믿음은 너의 것이, 당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Not of works.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랑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믿는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았다.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지금 교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싸움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솔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데 그건 완전하신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죄인이고 또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톨릭이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의롭게 돼야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야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말하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가톨릭이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고도 의인이라고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살아도 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나 오늘도 죄 지을 것이고 그것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난 오늘 죄 지을 거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의롭다고 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도 거짓말을 안 하시는 의로운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회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실을 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믿잖아요. 그건 아무런 너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려고.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까? 죄를 전가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동물에게 갑니까?
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갑니까? 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롭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혀 다른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죄사함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하게 보셔서 죄사함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의 교리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한 것을 칭찬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정말 영원한 싸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싸움인데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별표 보시면 루터 한 말을 제가 코테이션 해놨습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하는 것 is the article, 신념이다. By which the church stand and fall.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중요한 신념은 바로 이 칭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서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구원 교리, 칭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서거나 무너지는 교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